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저녁 잘 드셨습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이 여름이 언제 갈까 싶은데 이제 4주만 잘 견디면 이 여름은 금방 간답니다. 여러분 4주까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고 놀랍고 오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비난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를 받지만 대학 교수라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상하다 하는 말씀 없으세요? 그냥 맹인이라 하지 않고 날 때부터 맹인이라 했어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얼마든지 맹인이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앞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이 말씀에 숨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 때부터 맹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가신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자신이나 혹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오해를 해왔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누구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냥 맹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일을 분명히 드러내고 싶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한마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어두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어둠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가 다 어둠이에요. 밝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만물과 함께 만물 속에 살고 있지만 만물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가, 형제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웃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것도 스스로는 모릅니다. 이것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영적인 맹인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은 두 종류의 맹인이 있어요. 육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맹인을 이렇게 구별했어요. 육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 근데 육적인 맹인도 선천적으로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어떤 사고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일로 인해서 맹인이 된 사람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답답함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다고 답답한 것이 아예 없대요. 신기하죠? 우리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없대요. 근데 문제는 누가 답답하냐? 살면서 시력을 잃은 분들, 이분들은 엄청나게 답답하대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한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저것 다 보고 살았잖아요. 특별히 빛을 보고 살았고 모든 세상의 칼날을 다 보고 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맹인도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빛이 어두움을 비쳤는데 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빛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어두움은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 악한 사탄 마귀를 어둠이라 그러고 사탄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었다,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쳤다,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당연하죠. 왜 당연하죠?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아예 죽은 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죽은 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빛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빛도 어둠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아예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떨어진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죽은 사람, 영적으로 맹인,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풀렸죠? 예수님이 빛을 모르는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의 번음을 받고 오셨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번음을 받고 오셨다, 그렇게 나왔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보세요.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 이 영적인 비밀을 나타내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빛은 생명이지요. 빛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가요.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들은 빛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에게 빛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노란색은 이거야, 빨간색은 이렇게 생겼어, 설명해 줘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엇을 알고 있겠어요? 아버지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 만져보아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은 모릅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도 모르고 그 어떤 것도 태어날부터 맹인된 사람들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목자다, 아무리 외쳐봐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들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맹인들의,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고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죄가 무엇인지?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 죄가 무엇인지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단지 내가 아는 죄는 그냥 세상 법에
저촉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죄다가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짓고 사는 일반적인 죄를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세상에서 짓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 못 믿죠?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근데 스스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뜨게 해줄 수 없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어요. 왜 뜨게 해줄 수 없느냐?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그래요. 우리가 율법대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왔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야? 왜 우리가 소경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왔죠?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세리와 창녀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믿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맹인 붙잡고 시청과 교육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죄인이다 말해줘도 몰라요. 그러면서 날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말해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보아도 자기들 눈에는 자기들과 똑같아요. 아마 예수님 주위에 어떤 큰 후광, 빛이 막 이렇게 비쳐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없어요. 왜? 영적으로 맹인이니까. 맹인들은, 태어날 때 맹인들은 200볼트가 됐던 1000볼트가 됐던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줘도 빛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맹인들은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어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무지한 맹인이라는 것을 나면서부터 된 이 맹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지요. 너희가 왜 내가 생명의 빛인 줄 몰라보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맹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빛에 대하여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몰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가요. 예수님 몰라도 전혀 불편 없이 살아요. 우리보다 더 멋있게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아예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을 몰라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한 분이 계세요. 한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에게. 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분의 생활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분의 가정이 너무너무 평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잘해요. 딸도 없는 집인데 아들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자녀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자라나주었어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요. 하는 일도 다 잘 돼서 물질에도 복을 받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었어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살아도 아무 불편함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그분에게는 얼마나 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없는 생활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하고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도 예수님 배반 못합니다. 끝까지 내가 순교해 예수님을 믿어요. 놀라운 역사지요. 우리 중 한 분만이라도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영적인 눈이 떠서 우리 예수님을 다 보고 살고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정말 예수님 한 번이라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살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요.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살면 답답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답답해서 살 수 없어요. 예배에 여러분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고 살아보세요. 답답해서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눈을 다 뜨게 해주셨어요. 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모시고 이제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행복하지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쁘잖아요. 이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